아멘. 네. 오늘 제가 드리는 첫 수요 예배입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입니다. 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글씨를 보면 어떤 생각 드시죠? 초등부에 특화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예, 저의 글씨체를 우리 많은 후대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로 글씨가 커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글씨체랑 별반 다르지 않아서 참 친근감이 드는 글씨체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성소 안에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는 회막과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언약궤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노예 생활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계속 쏟아냈어요. 때로는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도 하기도 했고요. 또는 때로는 가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그 고기를 담갔다 빼었던 국물을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겠다. 아니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물도 없는 곳에서 또는 이렇게 독을 당하면서 살아 죽어야 되느냐.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 그 죄.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속 불평하고 불만, 심지어 불신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제일 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마저 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신 것도 우리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아론이 잘나고 특별하고 막 특출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론을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론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직분이 아니라, 너만 하나님이 친하냐, 나도 하나님이 친하다, 너만 제사장을 할 수 있냐, 나도 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나도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보자 역할로 제사장으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 250명이 합심해서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신앙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담당한 자를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는 훗날 어떻게 됐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담당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민수기 1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집이 함께 성소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성소의 죄를 담당하도록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성소의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 그래서 첫 번째로 아론과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의 죄를 담당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때 당시는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죄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한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그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없었다면 그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막 죄가 와서 하나님을 그냥 두려움의 대상으로 벌벌벌 떨면서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세우신 그 아론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요 속죄 제물을 태우셔서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오늘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보면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요 말씀으로 행복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않으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쭉 그 교회를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바깥에서는 외삼촌이시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목사님이 아니라 강단에서요 외삼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 저 목사님 넥타이 다른 색깔로 좀 하시지. 오늘 구두가 좀 이렇게 때가 꼈네.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 주의 사자 목사님이시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외삼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가장 멋있는 목사님이 되셨다. 저의 눈에는. 우리는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충만하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뭘 하셨냐면 속죄 제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요 끊어지지 않도록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 중에서 택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소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자신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단지 그냥 인간의 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지만 어떻게 하죠?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고요,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참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성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할 길이 없습니다. 대체할 길이 없는 우리는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요, 구약에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났잖아요. 쌍난 지팡이가요, 아론에게 있는 그 쌍난 지팡이가요, 뭐를 얘기하신 거냐면 내가 택한 자.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구약시대에 예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냐, 신약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 한 분,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매체에서 그 매스컴 매체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요즘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는 심지어 내가 예수 친구다, 예수 동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참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불쌍하다.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가면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발악을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이단 단체나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에 다시 그런 것들이 막 뜨고 있거든요. 뭐 이제 넷플릭스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요, 이런 이단 단체 좀 고발해 주세요. 또 이런 사이비 종교 좀 고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 종교에, 그런 이단 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유일한 영원한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요, 우리 했던 그 말씀처럼요, 부패하고 오염됐던 것들이 막 하나 계속 성화되고 정화되고 변화되고 치유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뻐지며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 뛰며 기쁨으로, 제가 항상 첫 마디가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뚱하신가요?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흑암 공허 혼돈이고 막 혹시 그러신가요?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보기만 해도 뭐 만나고 싶고, 보기만 해도 전화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요,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의 몸과 시간,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응답과 축복의 말씀들을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고라 자손처럼, 루벤 자손처럼 내가 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그런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나는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다리 역할이 되시고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히 다져지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직 인생의 말씀으로, 오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